우리가 민수기 78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기업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중에 길앗 사람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그 기업,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하게 하시면서 그 숫자를 파악하게 한 이유가 전쟁에 나가는 일과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위해서 숫자를 파악하게 했는데, 이 슬로보앗은 딸이 없어요. 아니,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로보앗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의 딸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땅을 점령하지도 않았고, 분배하려면 7년 반 가나안 전쟁 다 끝나고 난 후에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래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시집과 남편에게 살게 되면 그 남편에게 다 이제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라 이 땅을 분배했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를 하게 해놨는데, 우리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슬로보앗의 딸들 때문에 이 땅덩어리가 줄어들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자체가 분배된 것을 이 3절 말씀에 보면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4절에는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에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안식년이 7번 지나간 49년 다음 해인 50년째에 49년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는 희년을 지키면서 땅의 경작권을 매매했던 사람들이 모든 본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해예요. 그리고 노예도 다 해방해주고. 그런데 희년이 되어도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이 지파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원래 므낫세 지파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예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누신 기업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땅이 줄어든다, 그거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해 놓으셨는데 그 분배가 깨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듣고 숙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선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답을 주시려고 6절에 말씀하시기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는데 그 조상 지파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 말은 뭐냐면 므낫세 지파 밖으로 나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신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예속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슬로봇의 딸들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여 그 숙부들의 아들들에게로 시집을 가서 그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분배하게 하셨고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각 지파 사람들 서로가 나눌 때도 제비뽑기를 하여 그 모든 일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슬로봇의 딸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가고 싶고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러세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과 삶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슬로봇의 딸들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결론을 내리신 네 지파 조상들의 땅 그 종족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파가 더 조건이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남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구를 분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도록 하나님이 왜 민수기를 1장부터 36장까지 광야 40년 생활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가르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 움직이는 모든 시작과 끝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 텐트를 치고, 그것이 내가 좋은 곳이든 좋지 않은 곳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살도록, 그래서 그 새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가나안 1세대는 가고 가나안 2세대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나안 2세대 민수기 계속해서 36장까지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나안 2세대가 1세대보다 나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시작하는데도 2세대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했어요. 2세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광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살든 이 가나안 땅을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들이 발견하면 광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뭘 가르치셨어요? 때가 되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리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며 그들이 필요해 공급을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는가 하면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뭐하구나? 만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곧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이라 함은 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열등하거나 누가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기업 그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서 슬로바스 딸들에게 그 종족 안에서 뭐하라? 자유롭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바운더리, 나에게 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뭐예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는 뭐가 따라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자유, 우리를 로봇으로 프로그래밍해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쫙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시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로운 선택 안에 대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알려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주신 땅 안에서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땅,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거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주일 에스겔 35장 할 때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세요. 네가 광야에 있든 네가 가나안 땅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안에서 그래, 여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다. 여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 인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그 주님 안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 상황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하나님 떨쳐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